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오니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험한 이 세상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흘 동안도 주 안에서 복되게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한 예배 시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기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다음 세대에 아버지여 다음 세대가 오기 전에 어서 빨리 통일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전주 함께하는 교회에 사랑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순전하고 깨끗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귀한 말씀 잘 깨닫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제1장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제1장 1절부터 14절까지 출애굽기 제1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아멘. 오늘 제7과를 공부하는데 제목 교환지 보면 고난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 한번 제목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 고난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나서
1장에서만 6번 하신 반복적인 용어가 있었죠. 말이 있었죠. 뭐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창조하실 때 우리 모든 사람을 보실 때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세상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참 좋았더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참 나쁘더라 그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어째요? 두 가지가 다 있겠죠? 근데 대부분이 많은 점에서 참 나쁘더라 이런 고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는 다시는 내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 없는 곳이다. 그래서 거기는 참 그 생수의 강이 흘러서 하나님이 참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그 나라. 거기에 가면 다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냐면 다시 하나님이 참 좋았다, 참 좋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실 줄, 인정해 준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루 그 우상의 땅에서 건져내서 약속을 주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너 개인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삽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의 국가 형태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국가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 백성이 될 사람들을 이제 그 셈족 가운데서 성별하셔서 하나의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삼으셨어요. 자, 그래서 거기 언약 공동체라고 말할 때 우리 교환지 한번 원문자 1번 한번 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사명과 축복의 약속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한다. 거기 성경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언약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애굽 백성, 그 주변에 블레셋, 모압, 암몬 이런 족속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까? 구약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를 가르쳐서 언약 공동체라고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느냐? 거기 2번을 봅니다. 교환지 시작.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그 신약교회를 말한다. 그러니까 신약교회가 무슨 공동체입니까? 언약의 공동체.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언약의 공동체이라. 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언약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주인이 되지 않는 공동체, 사람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네, 그렇게 믿어야 되겠죠. 분명하죠. 자, 어떻게 해서 우리가 공동체가 됐는가? 거기 성경 구절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세우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70명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큰 국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70명의 아브라함의 자손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야곱의 12 아들들과 그 족속들 70명을 애굽으로 옮기셔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을 애굽으로 옮기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이방 나라에 살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이방 나라의 왕의 통치를 받게 하셨는가? 여기에 무슨 뜻이 있는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크고 작은 어떤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배신감도 당하게 되고 배신도 당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성경에 보면 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째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이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자, 그러나 거기 한번 교환지 읽어갑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기에는 나는 자, 그게 이제 원래 창세기 15장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 직접 읽어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자,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아멘. 자, 분명히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이제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이 너희들을 400년 동안 뭐하게 하리라? 괴롭게 하리라. 이야, 참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오늘 교환지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그게 누구의 설교입니까?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죠. 자, 여기 봅시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쭉 설명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에서 400년 동안 참 그 고난을 겪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 어떤 국가적인 나라로 형성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고난의 기간이 필요했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몇 가지 좀 쭉 살펴봅니다. 고난의 원인들에 대한 의견들을 보면 힌두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힌두교는요, 인생을 이렇게 나눠요. 전생, 지금 내생, 이생, 그 다음에 앞으로 올 내생, 이렇게 나누는데 힌두교는 이거예요. 전생에 행복하게 살았으면 이생에 불행하게 살고, 이생에서 불행하게 살아면 다음 오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불행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은 원망하고 슬퍼할까요? 낙관적으로 생각할까요?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저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힌두교는 숙명론입니다. 결정론이 운명이에요. 결정된 대로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건 다 비성경적입니다. 이방인의 생각입니다. 자, 불교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온전하게 제어시키며 인간의 고통은 사라진다. 그러니까 고통의 원인이 뭐 때문에 온다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욕망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죽으면 무슨 세계로 간다라고 말하냐면 열반의 세계에 이른다. 근데 열반의 세계에 이르기 전에 이 불교는 어쩐지 알아요? 3계 6도를 돌아다녀요. 천상계, 지상계, 지옥계. 근데 지옥계는 7층으로 되어 있어요. 불교의 지옥계는. 근데 뭐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욕망 때문에 고난이 온다. 이건 한 면에서는 맞습니다. 욕심이 많으면 고난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뭐예요? 남에게 나눠주고 남에게 선한 일 행해더라도 욕심을 안 부렸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는 경우 있죠. 그죠? 고난이 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불교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결국 불교는 뭐냐? 한 이방 종교의 관점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이슬람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알라 신이 너를 그렇게 만들어줬으니 불평하지 말고 그대로 받으라. 역시 무슨 론? 운명론이에요. 유대교는 뭡니까? 자, 시작. 고난은 죄의 결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이유 없이 오는 경우도 있다. 뭐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범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에피큐로스 학파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정신적 쾌락을 통하여 망각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에피큐로스 학파는요, 쾌락주의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즐겁게 살아가면 욕망이 없어진다. 여러분, 즐겁게 안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즐겁게 살고 싶죠. 근데 아무리 즐겁게
즐거움을 갖대 누리더라도 고통이라고 하는 거, 이게 사라지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이원론주의. 자,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탄이 귀신에 의하여 오는 것이므로 귀신을 쫓아내면 된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뭐 때문에 오느냐? 귀신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주는 것이다. 고통이. 이게 철저하게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삶의 무책임한 그 사상이 바로 이원론적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삶의 책임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탄이 무조건 고통은 사탄이 다 주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귀신론자들은 저 사람 귀신 들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귀신 들었다는 얘기를 나한테 할 때 내가 기분 나빠야 안 나빠야? 정말 불쾌하지요. 근데 귀신이 들을 수도 있어요. 진짜 귀신이 들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옥죄이고 그 삶을 왜곡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진짜 고통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귀신이 주는 고통,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원인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모든 고통은 귀신이 주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합리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자, 시작. 어디에서 온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성이 깨어있지 못하면, 자, 옛날 어른들이 그랬죠? 멍청하면 뭐가 괴롭다? 멍청하면 몸이 괴롭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한면에 맞아요. 사람이 지혜가 없고 또 아는 것이 너무 백지 상태면 쉽게 할 일도 어렵게 하고 또 삶을 고통스럽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계몽주의자들, 합리주의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지를 걷어내면 모든 것이 고통에서 사라진다. 근데 한번 보세요. 16세기, 17세기, 18세기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태리 이런 데서 사람들의 지성을 깨워서 인쇄를 발달시키고 인쇄술이 발달되니까 글 공부를 하게 되고 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대학이 생겨나고 대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깨어나는데 깨어난 것이 지적으로 깨어난 것이 무슨 짓 했어요, 인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 장미 전쟁하죠. 네덜란드, 그 다음에 또 독일과 이태리 전쟁, 그 다음에 제1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세계 제2차 대전, 이게 지성이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정말 영적인 능력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머리만 좋으면 뭐하냐? 거기다 다 죄짓는 데 쓴다. 그러니까 무지이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식자우환이라는 말이 있어요. 식자우환. 그러니까 아는 자에게 우환이 더 닥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차라리 모르면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는 것이 뭐라고요? 아는 것이 병이다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실존주의자들 뭐라고 말했어요? 자, 고통은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인간이 존재하는 이 실존적 상황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고통이라는 건 떠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1, 2, 3, 4번 쭉 읽어갑니다. 자, 시작.
자연 법칙의 역행으로 일어나는 경우, 그 다음에 무지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 부모로부터 유전으로 일어나는 경우, 공동체로부터 오는 경우. 여러분 보세요. 제 무릎에는요, 무릎하고 발 등에 아주 그냥 흉터가 이제 아주 진하게 있어요. 흉터가. 왜 흉터가 있냐면 옛날에는 이제 이 동네마다 개울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개울에 그 개울이 상당히 참 깊은데 내 마음 속에 거기를 그냥 탁 멋지게 뛰어내릴 것 같아. 그래서 뛰어내렸는데 그만 무릎이 찢어지고 발목이 엄청나게 찢어져요. 뛰어내려도 하필 바위돌 그 밑에 그런데 그래가지고 흉터가 크게 있어요.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끔씩 가질 때가 있어요. 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냐면 내가 자연의 어떤 법칙을 한번 뛰어넘고 싶은 호기심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연의 법칙 중에 우리가 이제 그 물살이라는 거 있잖아요. 홍수지면. 근데 내가 아는 어떤 어른은 우리 동네에 큰 냇가가 있는데 거기를 건너갈 것 같이 아마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근데 건너가다가 물살에 떠밀려서 죽어가요.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구이 저수지 밑에서 누군가 낚시질을 했어. 낚시질 하다가 갑자기 불어난 저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갇히게 돼서 보트인가 뭔 저기를 던져줬는데 그 줄을 당기려고 하는데 그만. 그게 저기 촬영이 다 돼가지고 뉴스에 나왔대요. 그 사람이 견디다 그냥 그 물결에 떨어져요. 자연의 법칙을 어기면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잘 순리적인 삶을 사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녁에는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이런 것도 자연의 한 법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아까 무지 때문에 일어난다 그랬는데 그것 이제 놓아두고 세 번째 부모로부터 유전으로 일어난 경우는 뭐냐면 이게 부모로부터 일어나는 유전적 요인 때문에 장애로 이제 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일반적인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또 하나는 공동체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에서 사니까 이렇게 평안하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북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국가 형태 때문에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죠?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어디 가서 저기 예를 들어서 저기 에티오피아 지역에 가서 살아봐요. 뭐요? 국가가 게으르고 통치자들이 게으른 그 밑에 가서 살면 나도 가난해지고 병들고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나타나는 원인은 뭐냐? 성경에서 나타나는 원인은 1번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자, 시작. 인간이 타락한 후 인간의 저주로 시작이 되었다. 고난은 타락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우리 거기 성경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자,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타락하지 않았다라면 자녀를 낳을까요? 안 낳을까요? 안 낳아요? 타락하지 않았다면. 타락하지 않았더라도 자녀를 낳아요.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지만 뭐 하느냐? 이런 고통이 더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제 여인들에게 준 죄값에 대해서 생명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생명의 고통을 아기를 낳을 때 그 고통이 더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안 낳아가지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는 몰라도 낳아본 사람들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막 자기 남편을 부르는데 막 예를 들어서 정재용 집사님이 남편이라면 재용아 이놈의 새끼야 너 때문에 내가 그런다고 막 자기 남편의 이름을 부르면서 진짜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산부인과 한번 의사들에게 확인을 한번 하고 싶어요. 막 그렇게 욕을 하는데 너무 고통이 심한 게 그러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뭐 다시는 애기 안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고통보다 키우는 즐거움이 고통을 싹 잊게 하니까 또 아기 낳고 또 아기 낳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고통이 죄 때문에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땅이 이제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아요.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자가 저주를 받아서 노동의 신성함이 깨지고 노동이 뭐냐? 야구강식의 법칙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노동이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뭐에 대한 징계입니까? 예, 범죄에 대한 징계. 그러니까 저주하고 징계는 다릅니다. 저주는 따라서 합시다. 저주는 근본적인 죄의 값이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우리는 이제 죄의 값을 모든 인간이 당하게 돼 있어요. 그 죄값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뭐야? 사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는 것은 범죄에 대한 징계는 뭐냐? 범죄에 대한 징계라고 하는 것은 징계는 이겁니다. 회초리입니다. 회초리. 범죄에 대한 징계는 회초리예요. 저주가 아니에요. 누가 그랬는가? 아론과 미리암이 그랬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러느냐? 시편 94편 1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회초리를 우리 손에 들고서 때릴 때에 이웃집 자녀들 때립니까? 내 자녀 때립니까? 나의 자녀들 때리죠. 내 아들 자식 때리죠. 그죠? 만약에 회초리로 다른 집 자녀 때리면 뭐가 돼요? 폭행이 되죠. 폭행. 그런데 이게 징계란 말이에요. 징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시지 않으려고 때로는 고난을 줘요. 내가 잘못한 것을 잘못을 못 깨닫고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자,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는 사건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킵니다. 이 여리고성은 그 가나안 성 중에 가장 큰 성이에요. 손 하나 까딱 않고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작은 성 아이성이 있어요. 아이성. 그 아이성 전투에 나가는데 그만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공동체 안에 죄가 있어. 누군가가 범죄를 했어. 자, 여호수아 7장 거기 교환지 한번 읽어봅니다. 자,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아주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죄를 짓는 경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한번 왜 고난이 오는가? 자,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탄의 단순한 시험 때문에 함정에 빠지는 경우. 그러니까 죄 때문이 아니라 사단이 나를 시기해서 시험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나에게 까닭없이 많은 고난이 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훌륭하다는 증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 가서 고소를 해요. 그러니까 사단의 성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고소하는 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데 욥을 고소하잖아요. 욥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줄 아십니까? 욥에게 물질적인 축복 많이 주고 욥에게 자녀들 많이 주고 욥이 평안하게 그렇게 복 많이 받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만약에 욥에게 어려움이 당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서 생명만 건들지 말고 시험해봐라. 어때요? 하루아침에 자녀들 다 죽지요? 하루아침에 참 재산 목록 중요한 짐승들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다 죽지요? 결국 자기 몸에 악창이라는 병이 들지요? 이런데 근데 나중에 욥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험을 잘 견디잖아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따라잡시다. 까닭 없이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속의 고난이 있어요. 거기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사야 53장 3절로 4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진짜 아무 까닭 없이 죄가 없는데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이 계세요. 메시아가 계세요. 자, 그래서
위대한 이 고난은 이 지상의 모든 인류가 당하는 고난을 전부 뭉뚱거린 고난보다 더 큰 고난. 그런 고난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보면 거기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리 의인으로 살고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하도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죄인이라는 사실로서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오늘 6번째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지요. 같이 성경 쭉 읽어갑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승승장구를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지 않는 어떤 고난이 오면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은 겸손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요.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봅시다. 뭘 확인하려고? 순종의 확증을 위한 고난이 있어요. 너 정말 너희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나 지키지 않나? 내가 이걸 보려고 너희들에게 고난을 준다. 순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요, 정말 우리가 어떤 고난을 조금이라도, 작은 고난이라도 당할 때 먼저 나를 돌아보는 훈련이 있어야 돼. 그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종의 삶을 살도록.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순종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그리고 내게 있는 물질을 남을 위해서 나눠주면 그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따라 삽시다. 예배는 나의 영혼을 평안케 하고, 교제는 기쁨을 누리고, 헌신은 복이 된다. 헌신하고 남에게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갚아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불순종하면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는 것,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8번째로 뭐 때문에? 사명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누굽니까? 예레미야, 바울 등이 그래요. 근데요, 예레미야는 진짜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요. 바울도 정말 사명 때문에 억울한 말 잘 다 듣고 정말 많은 고통을 느꼈어요. 그 다음에 9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고난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의 병이 뭐예요? 지병이 있었죠. 안질. 그러니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병을 고쳐주시오. 몇 번 기도해요? 3번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부터 바울은 나로 하여금
약한 부분을 들어서 강하게 하신다는 거. 이게 참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내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그걸 신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구원을 위한 고난입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로 돌아갑니다. 13절, 14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흥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고난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고통에 대해서 부르짖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난이 극대화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려고 하냐? 구원의 은총을 주시려고요. 거기 16절, 17절 교환지에 나오죠?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품에만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우리의 고난을 다 보고 계셔요. 자, 유명한 메디슨이라는 사람이 고백한 그 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나는 나의 가시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였나이다. 결코 감사하지 못하였나이다. 나의 장미꽃에 대하여는 수천 번이나 감사하였지만 주님이 나에게 지어진 십자가에 대하여는 한 번도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못하였나이다. 고난을 통하여 나의 인생 행로를 완성하신 사랑의 주님이시여 이제 저에게 이 가시의 가치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야면 나의 눈물이 묻히게 됨을 알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고난은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아멘. 여러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난에는 다 뜻이 있어요. 결코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여러분과 내가 당하는 고난이 사명 때문에 당하고 구원의 큰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당하는 이런 고난이 되어서 여러분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실패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더 귀히 여겨주시고 이 고난에서 정말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하소서. 이 땅에서 악한 일 때문에 또한 악한 공동체 때문에 악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하여 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전쟁이 오지 않도록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은혜 주시어서 또 이렇게 또 함께 말씀을 공부하게 됐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이것이 나에게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자녀 때문에 또한 아버지여 물질 때문에 또한 건강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이제 주님이 돌아봐 주시고 아버지여